오늘 말씀은 부족함 속에 임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 속에 임하는 기적. 네. 자, 여러분, 레몬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예? 좀 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큼하다 이런 이제 단어가 좀 떠오르죠. 그런데 이 레몬을 직접 깨물어 먹으면 굉장히 맛이 쉽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딱 생각할 때 레몬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몬만 이렇게 사다가 막 레몬을 깨물어 먹고 즐겨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레몬을 찾고 이것을 즐겨 먹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많은 것들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레몬 청에다가 탄산을 이렇게 넣으면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드셔보신 분? 네, 다 드셔보셨죠. 레모네이드 굉장히 맛있는데 레몬 청과 탄산이 만나면 레몬에이드가 됩니다. 이처럼 이 아무리 신 레몬도 다른 어떤 것과 이 재료가 만나게 되면 아주 훌륭한 맛을 내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기 교수님이 쓴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에 신맛을 내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부족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레몬의 신맛처럼 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족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족감이란 무엇이냐면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부족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우리 주성 형제 잠깐 일어나 볼래요? 주성 형제 봐요. 얼마나 착하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베이스도 잘 치고 우리가 딱 주성 형제 보면 어때요? 야, 완벽하다. 오늘 찬양할 때도 막 베이스 막 갑자기 막 되게 오늘 되게 잘하던데. 완벽해 보이는데 주성 형제도 가만히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누구나 다 옆에 주변 사람들, 저 사람 참 완벽해 보여 그러는 사람들조차도 부족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바벨론에 심판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했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 뭘 사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밭을 사라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밭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려요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이 41년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냐면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선지자 3명을 뽑으라 그러면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능력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이미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도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 것도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그 시대 가운데 놀랍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너를 내가 선지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야 하영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은실아 너는 내가 교사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더 잘 순종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어요. 선지자로 부르심 받을 때. 지금 아마 고등학교 또 친구들 또는 젊은 청년 선생님들 그 정도 나이대인데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선지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부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누구나 이렇게 부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부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언제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요 여기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했어요. 지영 목사님들 계시죠. 그래서 신방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신방을 할 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얘기가 자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 시절, 여러분의 나이 시절에 반항을 많이 하고 말을 안 듣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니까 부모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을 내고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아빠도 막 교회 막 장로님이신데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부모로서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올 때 어때요? 아,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쁘지? 이러면서 자신의 또 부족감을,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다 꿈이 있고 뭐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보면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7절입니다.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뭐 하냐면 예레미야 같이 제대로 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 지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오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쟁쟁한 정치 지도자들도 막 있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밖에 안 된 예레미야에게 너가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니?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다 책임져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힘내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환경도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노아의 방주 사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 저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로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방주를 크기를 재현한 그런 방주를 직접 이렇게 지어본 사진인데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노아한테 지금 만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비도 하나도 안 오는데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막 일꾼을 막 100명씩 주신 것도 아니고 일꾼도 없어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뭐 이런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재료를 막 다 왕창 준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노아가 아멘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진짜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황당한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기술도 알려주시고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친히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과 도전을 주실 때 돕는 손길도 여러 가지로 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2명의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비밀인데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 2명과 밥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무엇이 고민이고 학교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인터뷰한 에리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의 진로는 너는 뭐 하고 싶니?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어라고 물었을 때 한 친구는요 분명했어요. 저는 목적이 이거고 전 이것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직업을 갖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까지 분명히 얘기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또 그 옆에 있는 한 명의 친구는 아직은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급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나중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지금 여기 중고등학교 친구들 다 앉아 있는데 누구나 다 여러분의 나이대에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어떤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나는 과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나중에 직장은 어느 직장을 가져서 어떻게 내가 돈 벌며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요 여러분의 나이대에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를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난 잘하는 것도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부족한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애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요 다 가지고 계세요. 예람아 너는 내가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있어. 예림이 너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 혜민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성혁아 성혁이 맞나? 네, 네 성혁이 자기 이름 안 불러주다 삐지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의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목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꿈도 없었고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방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잠자려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걱정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공부도 그전까지 잘 안 했는데 야, 이제 내년이면 고3이 되는데 9월 달이었어요. 3개월만 있으면 나 이제 19살 되고 고3이 되는데 야, 나 이제 고3 졸업하면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지? 나 직업을 뭘 가져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막해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로 정확히 5개월 만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저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의 길을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런 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알려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성도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감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고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 때문에 저 너무 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저의 앞으로 인생,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몬과 탄산이 만나면 너무나 맛있는 레몬네이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부족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고 열어주실지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감 때문에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